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와 내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연약함, 개인의 죄를 보면은요, 이 가정에 대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야곱의 또 이삭의 그 생애, 또 이삭의 가정,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죄와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진 엮이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은요, 저희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가정의 소망을 붙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세게 얘기했지만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죽고 싶은 사춘기. 하나 키우는데도 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동시에 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단지 1 곱하기 2는 2다. 맞나요? 1 곱하기 2는 2지요. 예. 이런 그러니까 2배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특별히 이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형제를 키울 때는요, 나이 터울이 있습니다. 알아서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는 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울 있는 형제 자매와는 다르게 같은 위치에서 서로 엄청난 경쟁 심리가 이 쌍둥이를 키울 때 작용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쌍둥이 키울 때는요, 비교하거나 우월을 가리거나 또 지나치게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두 아이를 서로 각기 다른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어야지 그나마 그 아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크는 거예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죠. 발잡고 태어났으니까 일란성입니다. 근데 이 발잡고 태어난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이 야곱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이게 놓친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발을 탁 잡은 것이죠. 야곱은 출생 때부터 어쩔 수 없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키울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됐을 것입니다. 항상 이 피해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에서를 키워야 됐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쌍둥이 육아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저도 쌍둥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보니까요, 이 수유할 때도 순서를 바꿔서 수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첫째, 또 한 번은 둘째. 그리고 이 하나이를 수유하잖아요. 첫째를 수유하면 둘째는 아빠가 안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도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아이들을 쌍둥이를 키우는데 생겨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쌍둥이 엄마, 혹시 여기 쌍둥이 엄마 계신가요? 쌍둥이 엄마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차라리 회사 가서 야근하는 게 쌍둥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쉽겠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 불행이 싹트게 되었죠.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나다니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적인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해가지고 온 고기들, 그 고기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만든 그 요리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남성적인,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이삭에게 간 거예요. 에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것보다는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아들이에요.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 안에 머물면서 이 리브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이삭 가정에는요, 딸이 없습니다. 딸처럼 말 들어주고 또 힘들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훨씬 더 교감이 잘 된다, 공감이 잘 된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누군가를 배제할 정도로, 자녀 중에 누군가를 배제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장에서 2장 넘겨가지고 27장을 보면은요, 이 극단적인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자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장자권도 뺏겼잖아요, 야곱에게.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에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엿드냐면은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해라, 털을 막 이렇게 붙이고서 에서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야곱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저주를 내게 돌려라.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 야곱으로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서를 배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애를 넘어서 죄까지 가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대상이 부부가 서로 틀릴 때는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됐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동생만 사랑하는 거야? 왜 형만 사랑하는 거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형제 관계가 파산이 나버립니다. 편애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지요. 이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흥분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야곱이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되는, 생명의 불안을 느껴서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리브가가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는 그 말처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되고요, 이 사랑하는 리브가와 헤어진 이후로, 그 떠난 이후로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끝내 그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간 것이죠. 본인이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이 이삭의 가정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은요, 편애는 죄인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모의 편애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애가 무서운 거는요, 이 편애는요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 편애 때문에 20년을 집을 떠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편애했습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들에게는 일반 옷을 입혔어요. 근데 요셉에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처럼 자신이 편애했던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거의 평생을,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까지 거의 평생을 진짜 쓸쓸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편애는요,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가 흘러가도 이 편애라는 것이 그토록 질기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 편애의 그 밑바닥에는요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저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집착이라는 것, 이것은 대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집착은요 대상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경향성입니다. 마음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잡으려는 마음의 경향성이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셉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아들 누군가를 붙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떠나버리니까, 요셉이 죽은 줄도 아니까 야곱의 집착이 누구에게 편애로 나타납니까? 베냐민, 야곱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나타나죠. 이 집착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 가운데에서 놓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편애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과 편애에서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편애 때문에 본인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요, 그러면 편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착이라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서 또 다시 편애를 합니다. 이 죄이기 때문에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집착의 그 뿌리를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집착을 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편애로 인한 불행한 과거가 이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놓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 요셉 붙들고 있다가 요셉 잃어버렸어요. 베냐민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엔 베냐민도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놓습니다. 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도 만나고 베냐민도 만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항상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집착과 편애가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편애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불행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말씀 가운데에서 에서와 야곱의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 말에 순순히 동의하죠. 그래서 거래가 성립합니다. 형제 간의 거래는요, 그 거래가 서로에게 어떤 불행을 안겨다 줄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성립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라고 할 때는요, 항상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을 때 거래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에서가 취한 이득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취했을까요? 팥죽 한 그릇을 얻었죠. 에서라는 말은요, 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붓다, 뻘겋다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살이 이게 뻘겋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갑옷 같은 그런 그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 불구스름한 사람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죠. 이 잘 붉어지는 사람은요, 대부분 급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에서에 대해서 읽어봐도 에서는 급해요, 성격이. 신중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바꿔버렸는데 이 팔아버린 동기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사냥하기 위해서 막 뛰고 달리고 했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진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에서가 고백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그 배고픈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이 팥죽을 보는 순간 그래 맞바꾸자 하고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왜 장자권을 그 별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느냐. 팥죽을 보는 순간 끌리는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죠. 에서의 그 행동을 보면은요, 이 서술어만 놓고 보면은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다가 없어요. 야곱이 바꾸자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가면서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단순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일부에서 이재영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에서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팥죽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의 욕구지요. 욕구에 그냥 자기 자신의 장자권을 내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이라는 것을요, 너무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 TV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상징 금성 뭐 이렇게 해서 광고에 있었어요. TV 하나를 고르는데도요, 이게 이 결정으로 해서 몇 년간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요, 이 생각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 이것이 에서의 전부입니다.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느라 생각하지 않고 질러버린 행동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비족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비족은 바람잡이가 아니다. 제비족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로맨티스트다. 우리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두지 않으면은요, 그 순간적인 그 욕구로 인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건 아주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불륜이 들어오고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할 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죽겠다. 생각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발음해 보십시오. 죽게 있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우리의 그 감정을 자제시키면은 그 모든 상황에 주님께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화가 나서 죽겠어요. 미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그 감정 그대로 충실히 행동한 결과 진짜 죽고 싶은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죽겠다라고 할 때 죽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야단칠 때요, 막 화가 올라오죠. 막 위에서 올라옵니다. 그 화를 내가 내쏟기 전에, 화나서 죽겠다 내쏟기 전에, 그 말을 쏟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감정에 충실하느라 내가 그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다 쏟아내면은요, 결국 우리의 자녀는 외로움 때문에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능 앞에 질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그 본능의 충족을 얻었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순간의 감정을 죽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겠다라고 쏟아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가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은 이 거래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겠습니까?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치밀한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에서의 단점을 성품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그 형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죠. 에서가 빵과 죽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형 에서가 돌아오는 그 시간, 그리고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그 형을 파악하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준비한 것이죠. 에서가 빵과 죽 때문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 에서의 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한다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이 거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대신에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 앞에 스스로 굴복했다는 점에서 야곱도 성공한 거래가 아니라 실패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강탈하는 그 순간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셈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이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에 대한 욕구는요,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이토록 장자권에 목이 메였는 줄 아세요? 왜 장자권이 야곱에게 그토록 중요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 안에 있는 경쟁 의식, 또 욕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 안에 있는 피해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피해 의식이라는 것은요, 이게 일종의 렌즈예요. 이 렌즈입니다. 제 안경 쓰고 있는데 렌즈입니다. 어떤 렌즈를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파란 렌즈를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빨간 렌즈를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내 안에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사물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만듭니다. 근데 야곱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워낙 경쟁심이 강한 야곱인데다가 그토록 원하는 첫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목 잡고 나온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형 에서만 이뻐하는 걸까? 그것에 대한 답을 야곱이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에서가 장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은요, 그래서 장자권은 반드시 본인이 빼앗아야만 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집착이 강합니다. 집착을 해요. 정상적인 집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둘째들은요, 힘듭니다. 특별히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가운데 저희가 보통 낀 세대라 그러죠. 낀 아이들이라 그러죠. 그 아이들은 힘듭니다. 저는 이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2남 1녀입니다. 제가 장남같이 생겼죠. 의젓하잖아요. 저 장남. 아멘. 저 장남. 밑에 남동생 하나 있어요. 저의 3살 터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또 3살 터울이에요. 2남 1녀죠. 전 장남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대접받았습니다. 전 이래봬도 집에서 대접받고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부터 장남이라고 장남 대접을 해줬어요. 제 자리가 있었고 항상 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막내가
그 딸이에요. 근데 막내는 막내여서 귀여움을 받잖아요. 더군다나 막내가 남자들만 둘 있다가 딸이었기 때문에 막내 딸이어서 또 막내는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자여서 그 대접을 받고요. 막내는 막내여서 그 귀여움으로 부모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가운데서 이 찐빠가 된 사람이 누구죠? 둘째예요. 둘째. 제 남동생.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둘째 제 남동생의 감정이 확 폭발을 한 거예요. 형은 장남이니까 집에서 인정받고, 동생은 막내 여동생이니까 귀여우니까 집에서 사랑하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 저는 그게 그 몇 년 동안 쌓였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몇 년 동안 쌓였던 그 감정을 확 폭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저는 그때 진짜 우리의 몸의 70%는 워터, 물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서러움의 눈물.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야곱은 끼어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만 사랑하니까 야곱이 어려웠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둘째를 좀 특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학비 팍팍 밀어주고 공부 못해도 대학원 다 보내주고. 요즘은 좀 너무 심해가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잘합니다. 둘째가 부모님께 잘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잘해요. 동생에게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가정 중에서 저희 가정은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었죠. 돈은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게 그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편애하고요. 편애하면은 그 안에 피해의식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쌓이면서 더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야곱을 보면은 좀 안쓰러워요. 얼마나 집요하게 장자권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형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당장 맹세부터 하십시오. 내게 당장 맹세부터 해야 됩니다. 형이고 뭐가 없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를 듣고 나서야, 성경에 보면 그제야, 맹세를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팥죽을 주었습니다.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짧은 두 구절, 야곱의 이 행동을 한 짧은 두 구절을 보면서 참 야곱에 대해서 참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 장자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럴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자권을 바꾸는 과정에서요, 명백하게 야곱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 집착 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너무나 좋은 통로들인 거예요. 가족관계 깨져도 괜찮아요. 형제 원수지간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은 나는 다 괜찮다. 그러면서 야곱이 죄를 허용한 것이죠. 죄 때문에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열매를 야곱이 먹었습니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요, 충분히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핑계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 안에 죄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야곱이 더 먼저 되게 하셨을 거예요. 머리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은요, 결국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죄가 자신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손해보는 거래예요. 제대로 된 거래 아닙니다. 실패한 거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의식 털어버리세요. 집착 그냥 놔버리세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찌한 분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내 것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형제간의 거래, 야곱과 에서의 거래는요, 우리가 겉에서 보면 서로 간의 필요가 충족되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이 해결됐고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거래는요, 가정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불행한 거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행한 거래입니까? 거래는 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 앞에 굴복했기 때문인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그 욕구 충족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또 그 욕심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가정이 깨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죄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를 잘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애라는 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판이 야곱과 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잖아요. 건강한 가정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가정입니다. 야곱 같은 가정이고요, 이삭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문제에 핵이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 안에 있는 그 집착과 편애의 문제를 비록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고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가지고요,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믿음의 지파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가정이고 이삭 같은 가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은 하나님, 내 가정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